요즘에 나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아저씨 해방일기를 썼던 박혜영 작가의 신작입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20년 동안 14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아직 데뷔를 못한 그런 영화 감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과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불안하게 될 때 자기의 심정이 또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도 말로 시끄럽게 막 굴어서 그 불안을 물리친다.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면 막 무슨 말인지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무섭기 때문이다. 침묵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진실이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진실인가? 조용히 있으면 골룸 같은 괴물이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귀에 속삭인다는 거죠.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10일이 안 돼서 그 해안길을 따라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오랜 동안 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 후로는 40년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요. 뭐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쓸모없는 나는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너희의 조상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도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봐라. 너희의 조상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속이는 자였지? 도망치던 자야. 두려워 떨던 인물이었지. 내가 약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원래 무슨 의미니? 고집불통이다, 구제불능이다라는 이름 아니었니?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민족을 드러낼 수 있는 조상으로 훌륭한 분을 내세웁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 왕조잖아요. 하늘의 환웅과 땅에서 그 인내를 다 인내로 견뎌서 인간이 된 그 고문이 함께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홍익 인간의 이념을 온 세계에 펴서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야곱,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근본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돌아볼까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쩔뚝거리며 떠오르는 태양을 등에 지고 약복강을 건넜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있고 가축과 종이 있고 에서와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 나의 앞에 닥친 그 현실을 내가 당당하게 마주해야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애서가 있어도 그 애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당당하게 맞이해야지.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넜던 거죠. 그런데 막상 강을 건너자 야곱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야곱이 되는 거죠. 형을 만나자마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왕 앞에서 종이 하던 행위예요. 자기 형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사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두르고요, 입을 맞춰요. 그래서 함께 막 울죠. 형은 형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장자권을 뺏어갔지만 나는 그래도 성공했어.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로 하여금 형 에서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이거를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걸 압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을 하잖아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것이죠. 에서는 강권하는 동생의 청에 마지 못해서 예물을 받고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랬더니, 아, 형님, 저희 가축들이 너무 많고, 자식들이 어려서 그 형님의 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시면 제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자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세일산은 남쪽에 있는데 야곱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형이 다 용서했다 그러고,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그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 못 믿는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 세겜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요. 자신이 장막을 친 밭을 돈을 주고서 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돼 보이는 그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죄를 자신들이 지은 그 강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협상을 시도하잖아요. 결혼과 거래와 경제적 이익의 말로 자신들이 행했던 그 폭력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몰이 말합니다. 우리와 통혼하자.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여기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어라. 우리 아내로 맞아 드릴 테니, 내 며느리로 맞아 드릴 테니, 우리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 서로 딸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고 아들이 있으면 나게 너희에게 주고 해서 서로 서로 결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너 사고 싶은 땅 있으면 얼마든지 살면서 이곳서 같이 살자고. 근데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겠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평화의 언어로 그럴듯하게 덮고 있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죠. 폭력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그 고통에 침묵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누이가 짓밟혔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들과 함께 결혼하겠다. 그러고서는 할례를 행하는 동안 가서 다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표로 주신 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임수의 도구로 만들었던 것이죠. 언약의 표지를 복수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은혜의 표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거룩한 표지인데,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이용해서 칼을 들어 그 모든 것을 복수하는 미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분노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이죠. 시몬과 레이는 세계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성읍을 노략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복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을 드러내서 그래, 우리가 한몫 챙기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야곱이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끌어안아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어디서 이런 나쁜 것들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해 줘야죠.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이 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들들이 세겜을 속여서 복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뭐라 그래? 그래, 나는 나이 들어서 못했지만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정의를 실현했구나.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데 기껏 왔더니 야, 니네 뭐 한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화를 끼쳐서 냄새거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못 살고 멸망하게 생겼구나. 니네들 왜 그런 일 저질렀어? 하고 그 아들들을 나무라잖아요. 근데 나무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할 것 같아요. 내 속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 살 길 찾고요. 결국엔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런 복수를 저질렀으니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다른 부족들이, 야, 저것들, 거 봐. 우리가 좀 받아줬더니 어디서 빌어먹다가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와서는 우리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해. 저것들은 싹을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겠구나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곧 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야곱의 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디나의 고통과 아들들의 폭력과 야곱의 두려움이 뒤엉킨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는 이 세겜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너는 두려움 속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불안에 시달릴 사람이 아니야.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막상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 없이 돌베개를 베고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서 잠들어야 했던 그 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결단했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가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네가 가진 내가 너에게 베푼 축복에서 11조를 쓰리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이 모습으로 있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바단 아람에서 계속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자신들을 지킬 거라고 믿었던 가족 신상을 계속 섬겼고 라헬은 그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다가 그렇게 몰래 가지고 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인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집이에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내도 그 후손들도 다 한결같이 야곱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귀고리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죠.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아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떠나게 될 때 그 사면 고울들로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무장해제를 하고 가고 있는 그들을 얼마든지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 족속들이 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때로 위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우상을 버리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지켜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은 끝내 베델에 도착했고요. 제단을 쌓아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약복강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던 이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야곱은 종자가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싹수가 놀았더니 열매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도무지 바뀔 기미가 없는 뿌리부터 가지까지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 냄새나고 더럽고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 야곱입니다. 거기다가 능력은 없는데요. 왜 그리 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리 무능하면 무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쓰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야곱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멈추진 않고 있지만 막상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무가치하기 그지없는 존재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삶 때문에 현실에서는 자기가 속이는 자 같이 살지만 속고 살아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집니다. 내가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도망치고 있어요. 가족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그 몸부림이 안쓰럽죠. 그 몸부림이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미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만약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어리석은 사랑이죠.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불행하기 그지없죠. 근데 사랑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온 생명을 향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고 구원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 이름을 증명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비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일 때 아니 무가치한 존재를 넘어서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어라고 확증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집불통이어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들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녀 주인공이 철도 건널목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또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그 철도 건널목에 그 바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곧 기차가 지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그 바의 안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이 바와 저 바 사이에 혹시 차가 철도 사이에 끼어 있는 일이 혹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바 주저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바 부서져도 상관없으니까 돌파해라. 직진해서 그거 부수고 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공포 앞에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불안할 때마다 내 속에서 너는 값어치가 없어. 너 존재할 가치가 없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갇혀 있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돌파해라. 그 돌파가 바로 베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로 나가는 거. 그 베델로 간다는 것은 그래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핏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야 했고 야복강에서 도망치려다가 환도표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며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고 형 에서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7번이나 절을 하는 그런 굴욕을 감내해야 했고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아부를 떨어야 됐고 형이 세일로 향할 때 반대편으로 도망쳐야 됐고 세겜에 정착해 살다 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한탄해야 됐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핏덩이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 바닥을 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 너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셨지.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그런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겜에 오래 머물렀어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계산하며 살았어도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분노와 침묵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세겜에 우리의 우상을 묻고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언제나 나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기꺼이 너에게 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